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처서 지난 다음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아침이나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보면 굉장히 더운 기가 확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요즘 보니까 에어컨 없어서 살겠어요. 참 사람 변덕이 심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이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랬을 때 부정적인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이 아닌 게 뭐냐 부터 먼저 생각해야겠죠. 믿음이 아닌 게 뭐냐,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지, 또 내가 어떤 걸 인정해라고 지적 동의한다고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한다고 지적 동의라고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봉사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이게 믿음입니까? 신념이에요. 신념. 여러분, 이런 신념은 마귀도 있어요. 마귀.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나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알아. 예수님 십자가 내가 죽였지. 부활했지. 그래, 그분이 마지막 심판할 거야. 알아. 근데 그분한테 굴복되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를, 신념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꼭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적인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인데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 듣고 그분의 프로필을 다 봤어요. 그럼 그분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 누구한테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한테 굴복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념하고 믿음하고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봤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런 분인지 이런 분인지 자기 설명을 잘해줘. 그게 신념이야. 자기는 그걸 믿는데요. 또 그걸. 근데 교회는 안 다닌대. 이런 도깨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은 관계적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관계적인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서로 알고 대화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믿음은 같은 거 가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근데 순종 안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정말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분한테 굴복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크리스찬 중에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하고 나 관계적인 거지, 아는 정보, 또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럴 거야 저럴 것이라 아는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단계별로 하면 돼. 신념이지 그렇다고 됩니까 또?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주관해서 혼자 막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하는 건 이게 신념이에요. 자기에서 나온 거. 근데 관계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 주님과 관계적인 것은 크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신념을 갖고 있는지, 지적인 동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귀한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자기 독생자예요. 자기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독생자만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활하셔서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담았어요. 질그릇,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약호 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가방끈 짧다고 약호 주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100억을 긁을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너무 돈이 많아서 실감이 안 나죠. 10억을 긁을 수 있는 카드를 여러분 언제든지 긁어 쓸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약호족을 일으켰어요? 당당하지 뭐. 세상에 그렇게 교만하고 도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당당하지.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 사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눌려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없다고 눌려 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네?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는 거지. 얼마나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좋으신 분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런 대단한 말씀을 증거하는 절고 앉아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밥 먹고 가지고 식사하고 나보니까 식곤증이 와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실패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배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정은환 장로님 보배가 예수님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장로님 안에 계십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장로님. 저만 보고 웃지 마시고. 예? 아멘 했으니까. 예, 우리 장로님 들으셨대요. 증인이 있네, 증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약호 주갈 일이 없는 거예요. 눌릴 리가 없는 거예요. 눌릴 이유도 없어. 거꾸리 뜸을 당할 이유도 없어. 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잘났겠어요?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쓰러져서 나는 못 일어날 거야, 실패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그런 말 하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왜 우리가 같이 따라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그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연합됐어요. 주님과 연합된 자들. 그 연합된 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2주 전인가 한번 했어요. 두 번째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확신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어린 양하고 안 어울려. 어린 양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시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연약한 양으로 오신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오셔서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버리실 거예요.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도도하고 전도를 해도 끝까지 반항하고 배신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중에 무릎 꿇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최후에 승리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 근데 보세요, 주님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부르심 받았어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신천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신천지에 이긴 자가 누구죠? 몰라요? 이만희 한 분밖에 없어요. 이만희 한 분밖에. 근데 제가 영감님이라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 영감님만 이기시냔 말이에요. 우리도 이기지. 예. 제가 왜 자꾸 영감님이라 그러냐면 그분이 92세인데 안 죽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안 죽는다고 자기 영생불사한데, 영생불사. 말이 되는 소리예요. 92세대 분이.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신천지 끝날 것 같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박대성 문상면 보세요. 그 교주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대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만희가 이긴 자라 그래가지고 그를 믿어야, 그 말을 믿고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도 이긴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긴 자. 보배이신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계시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살 때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에이 목사님, 그건 설교죠. 삶하고는 달라요. 목사님, 우리 삶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살면 힘든 건 알아요. 똑같이. 그러면 제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살면 못 이길까요? 이기지요. 고난 왜 못 이겨요? 이긴단 말이에요. 똑같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요. 안 믿는 똑같이 살아. 똑같이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불평하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자꾸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연인으로. 남자들 같은 게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남성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자연인이야. 여성들 기억하세요. 불쌍합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불쌍해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 혼자 막 자연스럽게 그냥 옷 벗고 그냥 마음껏 살고 싶어. 마음껏. 그 여성들의 그 네이다망에 다 잡혀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해. 요새 무슨 이렇게 또 하면 또 여성 모독한다부터 그럴까 말 못하게. 거미줄망에 걸려 있는 무슨 뭐 같아요, 여러분. 네, 그건 너무 심했고. 그렇게 딱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에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또 아내 사랑하고 남편들은 사랑하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목사님은 자연인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왜 혼자 그러고 궁생맞게 살아 그렇게. 그분들 모독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들어가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자연 속에 들어가 살아?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자연인이 되겠어요? 저희는 자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목사님 혹시라도 그런 생각 없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제 얼굴에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예요. 주님이 이겼고 우리도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는데 우리는 졌어요. 그리고 맨날 이러고 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 들고 막 뛰어나가시는데 우리는 백기를 들고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주여 졌어요 이러고 다니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냔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겼는데 우린 졌다 그러고 백기 들고 다니면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불합격 판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백기를 들고 다닐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 말이야 모순이잖아. 이게 모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담대하고 당당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연인 요새 안 보고 요새는 극한 직업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극한 직업. 그래서 나도 지금 극한 직업을 한번 볼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떤 직장생활 직업을 가졌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셔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네 안에 살아계시는지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계시는지 점검하셔야 돼.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 어떻게 흔들려요? 만세반석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냔 말이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 믿음이 실제가 안 되니까 지식적으로만 그냥 동의하니까 무너지는 거지. 실패하고. 요한일서 4장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긴 자란 말이에요. 신천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긴 자는 이만희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요. 우리 이긴 자라고 하지 않냐고. 여기 분명히 얘기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이긴 자야. 근데 무슨 이만희만 이긴 자라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유기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속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내가 24시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성을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4시간 바라본대 주님을. 물론 100%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신대. 매일같이 목표 정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가족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일가 친척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연연하지 말라고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떤 그 주책맞은 여집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예?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평생 원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은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리라. 그래가지고 여기 양심에 좀 걸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저 평생 저거. 내가 그냥 이거 보세요.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가. 근데 이걸 여러분 막 남편한테 아내한테 적용시키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신앙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대적하고 안 믿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을 나보다 사랑한 자는 합당하지 않대.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주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만을. 주님이 우리의 1번지예요, 1번. 여러분 1번이 뭔지 한번 체크해봐요. 여러분의 1번은 뭔지. 요즘 보니까 애완경이 1번이 돼가지고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 참. 내가 어떤 그 실화 얘기를 들었는데, 이쪽 집에 이 집하고 이제 애완견을 키웠어요. 애완견을. 그러니까 서로 왕래했죠. 서로 식사도 하고 같이. 근데 남편이 그래서 세상에 저 옆집을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집 문을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더래. 그 개가 막 반기더래.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글쎄 옆집 아줌마하고 바람이 났어. 남편 개끼리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뭐 먹이고 뭐 개 얘기하다가 그냥 개판이 돼버렸어. 개판이. 이거 시리즈에 있던 얘기, 제가 들은 얘기예요, 변호사한테. 이게 개판이 돼버렸어. 개판이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애완견을 물론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크게 1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교회를 안 해. 또 주님 섬기는 건 등한히 여겨. 그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개 키우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도 키우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크게 목을 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나 처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한 줄 더 떠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부모를 미워하래요. 처하고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래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여러분,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어떤 분은요, 성경 공부하려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 구절을 딱 읽었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헛기침 하더니 나 성경 공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더래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나 처자와 형제나 자매 나보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우리 주님을 1번으로 두고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더 잘하지요. 더 잘하지. 아내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지요. 예수 잘 믿으면 잘하지요. 남편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 들어가잖아요. 잘하지요. 잘 믿으면 잘하지. 잘 믿으면 잘하지. 예수 잘 믿으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주님을 1번으로 두고 그분을 가장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부모에게 더 효도를 하게 되고,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근데 이분이 하고 기침하고 떠난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판단한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다른 분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읽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고요. 기독교인들 욕하는 분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이 구절 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람이나 환경이 십자가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십자가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안 져도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는 거, 이게 십자가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했을 때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가정에서 아내에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내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 그게 나의 순교고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영적 순교예요. 그럼 아내는요?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셔야 돼. 남편에게.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이거 죽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남편을 주인처럼 그렇게 머리로 여기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우리 여성들 눈을 크게 뜨세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남편을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살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 자기 일을 부인해야 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을 우습게 여겨요. 존경 안 해요.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머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유, 하나님께서 시대를 몰라서, 주님이 몰라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시험 들어요. 이런 여집사님이 모교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모교에 그런 여집사님이, 당당한 여집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막 아내를 막 위해서 불림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남편도 죽어야 돼.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거야. 아내를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란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참 이거 죽어야 돼. 완전 죽어야 돼.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죽어야겠죠. 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이 남편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머리로 섬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죽어야 돼. 안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쌩쌩이 살아가지고 큰소리치고 남편 우습게 여기고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게 죄예요.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남편도 죽어야 되고 아내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인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그런다고 남편을 갖다가 이 힐 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남편을 기절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깨어났어요. 이거 가지고 머리를 때려, 어떤 집에 있는 힐들을 싹 없애버려야 돼. 이게 웃은 소리 오해하시면 안 돼. 그냥 웃으려고 한 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힐을 가지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그냥 힘들게 했으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건 아예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그냥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냥 이틀 만에 깨어났대. 그냥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게 실제가 돼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가정에서부터 자기의 죽음을 체험하셔야 돼. 순교가, 영적 순교가 일어나줘야 돼. 죽어야 돼.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내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욕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독사의 새끼들아 한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한테 했어요. 세례요한도 누구한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셨어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 화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셨어요. 세례요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 계셨다면 이 개 무슨 XX 새끼들아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그냥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적 의미가.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오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개 XX 새끼들아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럼 독사의 새끼라고 했을까? 세리요한도 똑같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거든요. 세리요한도 욕을 안 했어요. 근데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루시퍼가 타락을 했어요.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가 마귀가 됐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찬탈하려고 하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욕해서 왕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아담아가 저주받아서 타락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면 옛뱀, 뱀 속에 들어간 사단. 그러면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이스라엘에는요 짐승들이 많아요, 맹수들이 많아요. 곰 새끼들아 이럴 수도 있으시잖아요. 사자 새끼들아 이럴 수 있고, 늑대 새끼들아, 여우 새끼들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냔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너희들이 주인이고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그 백성들한테 얹혀놓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군림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들을 이용해 먹고,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너희들은 마귀 편에 속했어,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면, 바리새인처럼 살면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럴 거예요. 넌 마귀에 속한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욕한 건 딱 한마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새끼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께 속했든지 예수님이 주인든지 자기가 주인든지, 자기가 주인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을 때는 저도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마귀 새끼죠. 마귀에게 났다 그래. 너희들은 마귀에게 났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은 마귀에게 났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언제 마귀에게 났습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났지. 마귀에게 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신에게는 12척에 아직도 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왕한테 보고하잖아요. 근데 군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서는 막 다 불태워버리고 목숨 걸고 나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삽니다. 생명이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일이 많아요. 주님 때문에.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살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그러면 죽는다 그러시잖아요. 영적으로.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이 생명조차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이걸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보다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됐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가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 바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죽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살려고 했으면 우리 못 살아서 다 죽었어. 우리도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값비싼 복음이에요. 주님이 날려 죽으신 이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이 부활의 복음이 값진 겁니까? 싸구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값진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대충 섬기시면 안 돼. 다섯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결승점이죠. 하나님이 주실 상, 저 천국을 우리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돌로 맞았어요. 근데 그가 보세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었느냐. 그 안에 주님이 계셨지만 여기 보시면 나는 지금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에를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나는 이것만 목표로 두고 달려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표가 여러 개인 사람은요 못 이룹니다. 여러 개인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가 여러 개인 사람은요 절대로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없고 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보면 목표가 여러 가지야. 양다리 걸치고 막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긴 잘한다고 착각을 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하나 딱 정하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그거 하나 정해놓고 달려가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고 저거 생각하고 맨날 계산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살면 평생 살면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운동회를 한번 할까요? 제가 저는 우리 교회 운동회를 한번 송정초등학교 대학 때 보니까 달리기 하는데요 얼마나 연세 드신 분이 죽을 힘을 다해 달린 저러다가 뼈 부러질까봐 내가 걱정을 했다니까. 왜 이렇게 달려갔어요? 우리 천옥강 권사님 다리 아프다 그러지만 이제 달리기 해보라 그러면 또 권사님들하고 하면 열심히 달릴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권사님들 여기 우리 정기수 권사님도 그럴 거예요. 뭐 목사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또 달리다 그러면 또 1등 하면 상 준다 그러면 열심히 달릴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래 세상에 주는 상을 준다고 해도 달려가는데 예, 제가 이번에 노예 성경 쓰기 대회 너무 잘했어. 너무 감사해. 그 상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얼마나 쓰는지 우리도 한번 할까요 그냥? 밤을 새서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직장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승부욕. 어떤 사람은 승부욕. 이 사람은 뭐가 딱 걸리면 거기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영원히 100년도 10년도 아니에요. 500년도 아니에요. 1000년도 아니에요.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상을 딱 걸어놨는데 관심이 없네. 신앙이 실제가 아닌 거야. 세상이 너무 좋아. 다녀보니까 너무 뭐 볼 때도 많고 행복한 게 너무 많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아. 쾌락적인 게 너무 많아. 그러다가 시간 다 뺏기고 목표 여러 가지 정해서 달려가다가 나중에 주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표대를 다 정해놓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부욕만 가지고 그냥 막 세상 것만 욕심내지 말고 세탁기 무료로 준다고 만약에 이마트에서 사은품으로 만약에 새벽에 5시에 준다 그러면 교인들 다 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세상에 썩어질 세탁기도 그렇게 걸면 전부 거기가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어떤 데 뭘 걸었는데 상품을 걸었는데 밤에 철회하더라고. 텐트 쳐놓고. 이게 실제가 되니까 눈에 세탁기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 위에 딱 상을 보여주면서 이거다 이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텐데 주여.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주님 만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대장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 섬기면 성경금을 보내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섬기면 우리 선교지 안 나가도 상을 받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 지금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금 보내는 거 열심히 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그렇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 선교지 못 가더라도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섬긴다면. 그 다음 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죽도록 충성하면 그 상급이 걸려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상을 안 주셔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상까지 주신다니까 더 죽도록 충성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세상에 잠깐 살다가 천국의 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고난도 잠깐이에요. 핍박이 옵니다. 핍박도 잠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커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죄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사셔야 돼. 죄의 성향이 자꾸 살아나고 자꾸 죄를 짓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은 사람이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 죽을 때 나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우리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탐심이 많은지.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 탐심 부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탐심이 자꾸 올라오고 세상적인 거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었어라고 선포하셔야 돼. 탐내지 마셔야 돼.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잠깐 근심합니다. 10년, 50년, 100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가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상의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뭘 위해 살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시면 10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다 그랬어요? 미움받는다 그랬어요? 미움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잘못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래서 미움받는 거 그건 죄예요.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우리는 미움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속했어요.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미워받을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도 사람들이 자꾸 미워하고 왜 크리스찬들을 욕할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이미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일했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완전히 근대화 시키는데 일조했단 말이에요.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요, 개척교회, 시골 교회 가면, 여러분, 시골 농어촌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 노인들, 동네 노인들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차로 모셔드리고 병원 모셔드리고 그렇게 헌신해요. 그런데 욕해요. 희한하죠. 동네 사람들 중에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비난해. 좋은 건 안 봐. 나쁜 것만 봐.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욕을 해,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칭찬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미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미움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내가 좀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운데 나라고 써보세요. 나. 동그라미 그리고 나.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붙은 게 많잖아요. 아내, 남편, 자식들, 손자, 손녀들, 직장, 직장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막 이런 게 계속 연결지. 뭐 복잡하지, 복잡해. 근데 내가 이걸 다 감당하려면 지쳐 쓰러져 버려요. 빨리 주님으로 바꾸게 돼. 주님 주인으로 책임져 달라고 하고 그분의 주권 인정하고 실제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 넉넉히 그걸 뚫고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